예, 다 기쁘지만 오늘은 또 예, 수요일날 이렇게 또 많이 와서 감사하고 우리 권양숙 성도님 또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수요일날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면 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 또 최정 군사님 또 이렇게 지역 전도하는데 또 같이 좋은 팀이 되시고 예, 하나님께서 앞으로 굉장히 귀하게 쓰실 그런 또 전도자요. 권양숙 성도님 밑에 12제자 원포포 제자들이 앞으로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하 13장 오늘 큐티 말씀이죠. 예, 오늘 큐티 말씀이 사무엘하 13장 예, 오늘 1절부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라. 예. 전체 다 읽지는 않고 예, 이제 내용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이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예. 다말도 다윗의 딸이요,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이 부인이 여러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베달은 이제 형제인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이제 마음으로 정욕을 품고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이제 꾀를 내죠. 아프다고 그래라. 그러면 부왕이신 다윗이 왔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러면은 다말이 과자를 구워서 갖다 주면 내가 낫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다말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네 목적을 이루면 되지 않는가. 참 친구가 아주 나쁜 친구죠.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다말이 와서 여동생이 와서 그래 간호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 여동생이 왔어요. 그때 모두 다 나가라 하고 이제 여동생이 과자를 들고 왔을 때 이제 거기서 강제로 이제 이렇게 성적으로 죄를 이제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말을 좋아했을 때보다 10배나 더 미워했더라. 쫓아보내버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상처를 받고 집으로 떠나니까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그래 듣고 이제 결국은 베다른 형제니까 암논을 죽이려고 이제 흉계를 꾸미고 암논을 초대해서 칼로 그 베다른 형제 암논을 찔러서 죽이는 참 가정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온갖 이제 이런 걸 저주라 그래. 저주. 자, 이 저주가 이 가정에 일어났는데 이 저주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똑같은 죄를 범해요.
이 암논의 이 간음의 죄를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억울하게 죽이는 거죠. 예. 자, 거기에 대해서 나단이 이제 아주 하나님의 대신으로 가서 그 죄를 이제 정면으로 지적하죠. 그때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죠. 그게 앞장에 나오죠. 11장, 12장, 13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쉽게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물론 용서하죠. 그런데 용서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열매는 내가 거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다윗을 분명히 주님이 용서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나단을 통해서 12장 9절부터 나오죠. 용서는 했지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한 저주는, 심판은 다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섭잖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뭐 회개해서는 용서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심판이 있고 큰 죄를 지으면 큰 심판이 있고, 그것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다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절대로 심은 대로 다 거둬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네 죄는 용서하지만 너희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13장이에요. 그리고 14장 쭉 뒤로 가면서 이제 이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네가 지은 간음하고 네 부하를 죽인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쫙 얘기한 게 계속 다 이루어지는 게 이제 다윗 이후에, 사무엘하 이후에 전체 기록이 그거예요. 와, 무서운 얘기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열렸냐면 9절부터 봅니다. 12장 9절 볼까요? 그러한데 어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논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칼 10절에 진짜 칼이 떠나지 않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회개했다고요? 회개하면 용서하죠. 용서하죠. 용서했지만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처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니. 자, 재화를 일으킨다. 이 아주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건 총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파산 그런 거 포함될 수 있어요. 예. 경제적인 파산. 그리고 자기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도 네 아내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서 갈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너는 숨어서 남의 아를 빼앗았지만 그 형벌로 너는 공개적으로 네 아내를 빼앗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들이 다윗의 첩을 공개적으로.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자리를 빼앗고. 14절 볼까요? 12절 계속.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했느니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원수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원수가 너를 비방하는 그 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기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다 일어나요. 그대로. 이보다 더한 일이 이제 재화라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왕이 빼앗기고 맨발로 강을 건너 도망을 가고.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이 뒤에 보면 아주 풍지박산 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를 불러오고 용서는 받지만 저주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오지만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5절에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기에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여기는 새긴 우상도 마찬가지지만 불교나 남무호랑교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골로새서에는 탐심이 곧 우상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돈이든지 음란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 자, 여기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종교적인 우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망으로 살아가면 3, 4대까지 자식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럼 우리 아버지 때 불교나 뭐 무당이나 그 우상을 많이 섬겼으면 그 뭐 나이까지 3, 4대까지 내려오는가 저주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했으면 더 이상 저주가 나에게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부모의 죄에 대한 저주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무당을 섬겼고 그러면 나에게 저주가 내려오는가? 성경 그대로 내려오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거기서 저주가 다 끊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이제 우리는 저주의 속량을 받은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 모든 조상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여기 3, 4대까지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서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위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내가 아프면 할머니가 무당을 데려왔어요.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무당을 데려오는 거예요. 무당 아프면 어릴 적에 내가 몸이 좀 약했어요. 아프면 할머니 친한 친구가 또 무당이야. 아주 친한 친구. 친한 친구의 딸이 또 무당이야. 그래서 오면은 뭐 내가 할머니 방에 누워 있으면 금방 문 열어놓고 그럼 이제 그 무당이 바가지죠. 바가지에 물에 소금하고 된장 타서 부엌칼이죠. 부엌칼로 막 잊어가지고 그래 칼을 들고 와서 내 머리털 있죠. 머리털을 탁 이러면 자르더라고. 뭐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 그리고는 호세 그러면서 칼을 마당을 탁 던지면 꼽힐 때까지 던지더라고. 그래 탁 꽂히면 가서 또 십자가를 그리대 또. 예,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러면서 가더라고. 어릴 때 이제 우리 집에서 아프면 하여튼 무당이 왔어요. 우리는 제사도 많이 지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면 그 우상을 섬긴 저주가 다 후손들에게 다 내려오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끌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에 할머니가 제사 지는 그 제기라 그래요. 얼마나 신주한지 무엇이든지 있는 그거를 3층 집에서 내가 저 밑에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 할머니가 제사 때가 됐는데 그거 찾느라고 난리가 나요. 심정적으로는 저 큰 손자가 갖다 버린 것 같은데 물정이 없어. 그날로 모든 제사는 작은 집으로 가져갔어요. 우리 집엔 제사 안 드렸어. 뭐 제기가 있어야 드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는 이제 저주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그런데 부모의 죄는 에스겔서 18장 19절 32절까지 이제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처벌받지 않고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 그래서 부모가
우상을 섬겼으면 내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하고 저주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 성경은 분명히 충돌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분명히 저주가 임한다 그러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저주가 끝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끝난다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완전히 끝이 나는가? 두 가지. 이 완전히 끝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내 삶의 습관을 고친다.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이 의미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인 저주는 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끝을 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삶의 습관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자식이 게으르고, 부모가 낭비벽에 심하면 자식이 낭비벽에 심하고, 부모가 술꾼이면 자식도 술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바람을 많이 피면 자식도 바람을 많이 필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가 폭력적이면 자식도 폭력적이고, 부모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자식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부모가 도박하면 자식도 도박하고, 부모가 낭비벽이 심하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보고 들은 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저주가 끊어졌지만 완전히 끊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삶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야 돼. 완전히. 그 기간이 3, 4대까지 간다. 그 기간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이번에 어웨이크 수양회 가고 인카운트 수양회, 우리 교회 인카운트 수양회를 워낙 많이 하니까 지금은 다른 교회 가시는데 그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와서, 그분 초신자였거든요. 목사님 밑에서 인카운트를 한 10번쯤 하고 나니까 인카운트 할 때 중간에 내적 치유 수양회 때 자기 저주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술을 먹었는지, 폭력적이었는지, 노름을 했는지, 뭐 우상, 전부 다 그걸 할 때마다 체크하고 회개하고 했더니 10번째 하고 나니까 이제는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자기가 완전히 습관을 바꿨어요. 삶의 습관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삶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저께도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월요일날 이제 제 아내 가족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둘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상하다, 우리 큰 집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 제 아내 큰 집이 있는데 거기는 불교를 믿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도 못 만들어. 거기 딸이 4분이 있는데 다 결혼해서 이렇게 헤어졌어. 돌아왔어. 또 그 사위들이 둘은 죽었어. 또 외아들도 죽었어. 결혼하자마자 죽었어. 근데 아들도 죽자 며느리가 혼자 되고, 딸 넷인데 다 사위 둘은 죽고 사위 둘은 이혼하고 딸이 넷다 집에 와 있고, 이 딸들의 자식들도 또 결혼하자마자 다 해. 그러니까 한 가정도 온전하지.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게. 이상해. 근데 그 위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않았어. 야, 어제 이제 둘째는, 야,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여러분, 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영적인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이 그 집에 수천 년간 그 가문에 계속 역사하는, 가정을 깨뜨리고 술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게 하고, 영적으로도 뒤에 악한 귀신이 역사하지만 그 삶의 스타일을 배우는 거예요. 습관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습관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근데 이쪽 이제 제 아내의 가정은, 그쪽은 철저하게 불교죠. 그래서 제가 그 큰아버님이 암이 2개 걸려갔을 때 내가 전도한 얘기 들었죠. 그 전설 같은 전도 얘기. 가서 그 부산 동아대 부속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부인이 이제 큰어머님은 백보살이에요. 절에 아주 그런 분. 그런데 제 아내, 저 집사람 이쪽 가족은 철저하게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다.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저도 제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 와, 어떻게 될지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도 조금 그러신 분, 제 아버지가 조금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안 믿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도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우리 8년매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단칼에 그냥 끝이 나버렸어. 나는 예수 믿을 때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주 막 믿는 날 술, 담배 그냥 탁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우리 집안은 제 얘기 완전히 다 갖다 버리고 내 동생들 다 데리고 교회 오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사람의 신앙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 보혈로 저주가 끊어졌지만 내 삶의 습관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이 윗대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좋지 않은 악습이 다 끝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주를 끊는 게 뭐냐면, 예수님 보혈로 저주가 끝이 났지만 진짜는 내 삶의 습관까지 고쳐야 되는 것이 저주를 끝내는데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습관 예배대 나오셨죠. 우리 군현숙 성도님 오늘 수요일에 잘 나오셨어요. 우리 최정 권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최정 권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근데 이제 12년 이상, 한 20년 다 돼갑니까? 14년. 14년 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두 훈련이라고 훈련은 다 뭐 킨텍스, 제주 열방교회, 그리고 싱가포르, 필리핀, 뭐 안 따라다니는 데가 없어. 정말 보고타만 안 갔다. 싱가포르 갈 때 우리 장복승 원사님도 오셨거든. 정말 참,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 받는데 열심을 냈는지. 하여튼 모임은 거기 그 삶의 습관을, 자기 습관을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스타일.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스타일인 것이, 삶의 방식, 지식이 아니고 삶의 방식인 것이. 신앙생활,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 생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 어정권 사람이 지금 전도가 습관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신앙 습관. 과거에는 음란했는데 음란은 뭐 쳐다보기도 싫고 이제 끝났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다가 이제 거짓말 안 해. 과거에는 교만했다가 교만 안 해. 과거에는
돈 없으면 중주라고 돈만 따라가는데 이제 돈이 있어도 괜찮고 돈 많이 벌어서 또 주를 위해 쓰면 되지. 예. 모든 면에서 과거에는 고함 지르고 폭력적이었는데 절대 자기 부인에게 폭력을 쓰지 않아. 예.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완전히. 그리고 예배 때는 언제나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예. 그리고 우리 삶의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부모의 3, 4대까지 내려오는 저주가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하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 그리고 이번에 어웨이커, 어웨이커 꼭 가세요. 저 어웨이커에서 이번에 가면 이걸 많이 다뤄요. 우리의 상처받은 것들 다루고, 마음의 상처, 우리 가정의 상처,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 얼마나 상처가. 예? 이번에도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시간만 나면 저는 그냥 무도회를 저는 갑니다. 그러더라고. 무도회가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시죠? 콜라텍 같은데요, 가면 참 신나요. 뭐 그게 무도회라는데, 예. 나이가 지금 그렇게 많은데도, 예.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그냥, 예. 예. 그 부모의 죄가 3, 4대가 내려가는. 그 대화를 해보면 삶이 다 무너져 있어. 다 무너져 있어. 그래서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내 대에서 신앙생활로, 이 습관으로 완전히 끝을 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의 죄가 끝나는 게 뒤에 실제로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그 귀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도 이 집에는 바람을 많이 피웠고, 이 집에 술을 많이 먹고 폭력적이고, 이 집에는 제사를 많이, 그 집에 귀신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더니, 베드로에게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어. 주님에게 십자가 길을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귀에다 대고 늘 속삭이듯이 안 좋은 생각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정에 사탄이 계속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믿지 마라, 예수를 믿지 마라, 분노해라, 그냥 바람 피우도록 하고 세상적으로 폭력적이 되고 만들고. 누가 합니까?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세요. 우리도 영이에요. 인간이 멸망시키도록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은 사탄이 영적인 존재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서 다 이루어져요. 지금 영적에서, 그래서 안 믿는 집에는 귀신이 굉장히 많다고요. 믿는 집에는 귀신을 다 쫓아내니까 거의 없지만, 예를 들면 믿는 집안에는 귀신이 한 5마리 정도 있다면, 안 믿는 집에는 귀신이 한 2,000마리 정도 그냥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고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 무당할 때마다, 점칠 때마다 다 불러들은 그 귀신들이 다 있어요. 그 집에 다 있고, 또 제사 1년에 5번씩 10번씩 할 때 지방 서놓고 귀신들 부르잖아요. 귀신 불러서 귀신에게 절하고 전부 다. 그리고 얼마나 귀신들이 많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복음 전했을 때 그 몸에 붙은 귀신이 떠나가니라. 그러고 나서 병이 나왔어요. 예수 믿으니까 몸에 붙은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병난 사람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거듭날 때 몸에 붙은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병이 나요.
그런 일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뒤에 영적인, 그래서 귀신을 많이 대적해야 돼. 한번 따라서 예수님 믿고 삶의 습관을 바꾸고 귀신을 대적하고, 이 세 가지, 이게 저주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유명한 간증하신 분. 이분은 교도소장인데 그분 간증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자기 교도소에 살인사건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한 남 청년이 귀신이 시켜서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형수도 죽이고 다 형도 죽인 거예요. 그 귀신이 자기를 시킨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박효진 장로님은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내가 안다 그 말이 맞다. 이제 이분이 막 통과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검사 앞에 가서 그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그러니까 요놈이 책임에 피하려고 그래. 박효진 장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이분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자기 부인 교회 나가는 걸 막 때리고 못나게 하고 그래 하다가 자기 친구가 그날 제사라 그래서 제사 지내면 가서 제사 음식도 먹고 술도 좀 먹고 친구 제사하는데 놀러 갔는데, 친구가 그 제사를 한창 밤 10시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도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부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구원하려고 성령께서 이 사람 역사에서 이 사람 영안을 열어줘 버렸어. 이 사람 눈이 딱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세상에 자기 친구 가족들이 전부 제사하고 엎드려서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앞에 제사하고 절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절하는 사람 입으로 눈으로 코로 뱀이 어마어마하게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뭐 구멍이랑 구멍은 다 들어가고 나오고 몸에 구멍이랑 구멍, 그게 보이는 거야. 이제 본인은 모르지. 그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본인은 모르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절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엄청 붙어 있습니다. 예. 저는 교인들을 많이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 교회 중직자인데도 교회 부부간에 주일날 교회 앞에까지 옵니다. 교회 앞에까지 와서 싸워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늘 이상하다. 교회 앞에만 오면 우리 부부는 싸우네. 토요일은 괜찮은데 주일 교회 오려고 열심히 안 되면 부부 싸움이라. 싸울 거리가 생겨. 누가 합니까? 귀신이 합니다. 그러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오늘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거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집에 저주가 임할 때는 전부 다 뭐라고요? 악한 귀신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는 귀신들이. 그래서 뭐 얼마나 놀랐는지 박효진 장로님이 집으로 술이 확 깼어요. 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오니까 부인이 왜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귀신도 정말로 있고.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제일 먼저 자기 부인 성경책 들고 앞장서서 교회를 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 세계가 있다는 거. 그때부터 이 남자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믿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때 저주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첫째, 하나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는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줘요. 마귀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하고, 음란해라, 도둑질해라, 거짓말해라, 교만해라, 교회 나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그 다음에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방탕하고 낭비벽이 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귀와 나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한 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부터 임하는 저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로부터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습관 완전히 고쳐야 돼요. 콜라텍 가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위를 했던 사람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도박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을 공격하고 헐뜯고 했던 것들 다 그만두고 내가 손해보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은 선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게 나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 중심이 정도를 향해서 걷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줄 것이니라. 근데 잠깐만,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들어온 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를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가나안 땅에 적과 구리는 땅에 약속은 되었을지라도 들어가는 건 내가 들어가야 돼. 오늘 저주를 끊는 걸 다 가르쳤는데 끊는 건 내가 끊어야 돼. 회개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마귀를 대적하고 저주를 끊는 건 내가 끊어야 돼. 그렇게 함으로 나와 우리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저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끊어져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저주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면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악한 습관으로부터 내려왔으면 내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하옵소서. 내 생활 습관 다 바꾸게 하옵소서. 예배 안 나오던 습관 철저하게 공적인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습관을 만들게 하옵소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음란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남을 해롭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는 습관, 복음 전하는 습관, 서로 사랑하는 습관, 겸손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를 끊는 용서하는 습관, 생활 습관을 완전히 고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수천 년 내려오는 우리 가정의 모든 귀신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